지난주에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약속들,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정확하게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택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순교하던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식이나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런 그가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저주받은 이방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이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결코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어요. 저주를 받은 이방 사람들만, 아주 극형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것을 사람들은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거기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말씀일까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고 믿으려 해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허황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로 세우신 아주 유일한 구원의 계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저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따라가 보지만은 결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가운데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예를 들어서 태권도 경기라든지 복싱 경기라든지 킥복싱 경기라든지 이런 규칙 가운데서 싸우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잘한다라고 상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제 광야에 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왜 불뱀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리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죽어가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이제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놋으로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자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그 놋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뱀에 물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뱀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뱀 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뱀을 바라보라고 하니, 뱀의 그 모양을 바라보라고 하니 누가 그 뱀의 모양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이 뭐라고 그 놋뱀을 바라볼 때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선비는 유대의 서기관들이며 변론가는 질문과 변론을 즐기는 논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헬라의 철학자들, 그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철학을 수학으로 증명한 피타고라스, 그리고 가수 나오나가 형이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 뿐만 아니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다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철학, 그것이 오늘날도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 살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320년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가 바로 그리스잖아요.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했고 자기들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도 없고 선비도 없고 변론가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다 폐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의 지혜와 총명자의 총명이 이제 가려져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범신론적 경향이 강한 헬라의 철학은 당시에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석박사들, 아주 훌륭한 노벨상을 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표적을 구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기도원도 표적을 구했고 히스기야 왕도 표적을 구하였고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면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존재가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밝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를 못할 뿐이지.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은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이라고 하는 틀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하나님을 제한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만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만 말하는 거, 새로운 것. 알아듣지 못하는 뭔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이제 지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 찾고 연구하고 했었던 것이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자기들이 이해되는 것 아니면은 이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의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건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바로 이 복음을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혜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로, 전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봐도 이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길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지혜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그 오묘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는 유한한 인간의 제한된 지혜나 사고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갓 낳은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엄마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철들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그때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세상 지혜의 기준으로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전도로만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전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선포한다라는 말이에요. 선포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도라는 말은 그냥 선포하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내용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천국 가? 절에 가서 이제 3,000배 이렇게 절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어디 가서 돌을 닦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구원받아 보려고 여러분 참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하죠. 이게 다 종교입니다. 요가도 역시 마찬가지. 요가도 이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에서도 이제 자신들이 이 구원자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를 총동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 그 기쁨을 맛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전도가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전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전도하고 구원해서 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도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만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상에 지금 보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먼저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 먹든 니 마시든지 오직 영혼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알게 전하며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